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1년 52주 다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지만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다음 주일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이 가장 귀한 한 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 지난 3년 반 동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 또 보여주셨던 것, 행하셨던 모든 기적은 사실 이 한 주간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과연 2000년 전 유대 땅 저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번영과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종려주일 수많은 군중들이 마치 예수님의 그 유대인의 왕으로 또 왕의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주일 만에 너무도 허망하게도 그 수많은 군중들은 불과 일주일 만에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성난 군중들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것 같았던 그들 또한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홀로 예수님만이 외로이 철저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난밤 계속 신문 받으시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지칠 대로 지쳐 계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 또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모든 고통들을 다 온몸으로 다 받으시면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놀랍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25절에 나오죠?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은 무시무시한 사형의 집행 현장입니다. 오직 그 자리는 로마 군병들만을 위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만의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그 옷을 나누어 가지는,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 이 옷감이 상당히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그 죄수들의 옷을 가지고 간다, 군인들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그 채찍에 맞을 대로 맞으셔서 온 옷이 다 찢겨지고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옷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당시 죄수의 속옷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행운이 있다라는 그들은 미신을 믿고 그렇게 죄수들이 죄수의 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속옷까지 온갖 수모와 수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고통과 수치 피하고 싶은 이 십자가의 형장인데 누가 그 자리에 있고 싶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또 그의 친척인 이모와 글로바라는 사람의 아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오늘 이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밑에 26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이 또 나오게 됩니다. 왜 그들은 이 십자가 밑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아래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잠시나마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영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리아가 돼보고 또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 요한이 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들이었죠. 다들 그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죠. 지난 30여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모와 글로바라는 아내 마리아,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들도 늘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누가복음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치유해 줍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이죠. 또한 요한 제자는 어떻습니까?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품에 누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하고 가까웠던 사람, 바로 사도 요한이죠. 이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늘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또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은혜이고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무조건 귀신이 무려 7 귀신이나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삶의 형편이 심각했던, 인간답게 살 수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로 이 여인을 여겼을 것입니다. 외롭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후로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귀해서 주님을 섬기는 요종이 되죠.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6절을 보시면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을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을 소개할 때 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늘 예수님 곁에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이 요한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늘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함께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렇게 누워있는 것처럼 이 가장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누워 있었다. 그만큼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일 뿐이죠. 하루하루 고기 잡아서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 요한을 제자로 삼으시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로 그를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 그 서신서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사랑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백발이 성성한 그 밤모섬에서 유배가서 마지막 생을 마치기 전에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쓴 서신이죠. 1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곁에 있는 이 여인들과 사도 요한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곳에도 있지만 이미 먼저 주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왜 주 날 사랑하나 찬양처럼 우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는 찬양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 받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이 자들은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화가 중에 제임스 티소라는 그런 화가가 있는데 그가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내려다본 것은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조금 진하게 잘 보이진 않는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맨 앞에 보면 예수님의 발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아래를 지금 내려다본 그림이에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맨 앞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의 모습이 나오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보는 오른쪽에는 로마 군병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좀 심했지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이 있고요. 또 왼쪽에는 말을 타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저 위험한 인물을 우리가 잘 처리했지라고 하면서 근엄하게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뒤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면서 그냥 멀찌감히 구경을 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인간의 군상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가만히 그림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은 고통스럽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서 누구보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그 7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기에게 자유를 주시고 치유함을 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 저 십자가에서 달려 계신 모습을 보면서 그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겁니다. 제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 요한 그 비통함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섣불리 나설 수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주셨던 분인데 그는 너무나 죄송스럽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마 어머니 마리아는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저기에 달리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옆에 있었겠죠.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와 또 여인들
또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 곁에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주었던 자들이죠. 일주일절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호했던 그 군중들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자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이들을 보면서 분명히 주님은 고맙다,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힘을 내셔서 조금이나마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아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중세에 유명한 그 영국의 영성가인 토마스 아킨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고전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를 위하여 기꺼이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분의 기적을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더욱더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요한 사도처럼 십자가 곁에서 십자가가 내 마음에 끌리도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